가문 복음화. 아까도 말씀을 좀 하다 말았는데, 우리 민속 명절 중에 이 설 명절이 바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전에 설 명절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들 5이 있는데 죽은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누구 이제 죽었다 살아난 자가 가서 권면한다면 이제 회개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성경대로 못했냐? 그렇지 아니하다. 죽었다 살아난 자가 가서 권면을 할지라도 저희가 어떻게 했냐?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시니라.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죽었다 살아난 자가 살아나서 이제 그들에게 나는 지금 지옥에 와 있는데 죽어서 지금 살아있는 내 형제 5명이 있습니다. 명절 때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살아있는 형제들이 같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족 복음화, 가문 복음화, 이런 제목을 잡은 거예요. 죽었지만 아마도 그 형제들이 많았는지 그 중에 한 부자가 죽었는데 그가 너무너무 고통받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세상에 살 때는 몰랐는데 죽고서 보니 완전한 다른 세상이 펼쳐졌는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오히려 자기 대문 앞에서 노숙자로 살았던 나선이에게 물을 찍어서 손끝에 찍어서 내 혀를 좀 약간 시원하게 좀 해줘라. 이 정도로 고통받는 그 지옥에 떨어졌으니 여기 많은데 살아오는 형제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그 부자의 마음. 그러나 자기 자신의 이미 때는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살아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죽은 자가 만약에 나사로가 죽은 거 다 알아요. 만약에 살아나서 그 우리 형제들에게 모세가 말한 그 성경 말씀 예수 믿게 한다면, 전한다면 저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란 얘기죠.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을 권면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갔다 왔는데 지금 죽었다 살아난 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응? 유튜브 같은데 간증 얼마나 많은데 천국 갔다 와 지옥 갔다 왔다 이런 사람? 그렇지만 믿습니까? 다 안 믿어요 여러분. 그걸 보고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교회는 다녔지만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예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예소리는 이제 중학생이 이제 됐으니까 그 전에 그러면 제사를 지냈는데 아침 7시부터 지내면은 위에 이제 어른들 그 학렬들로 다 안방 마루들 마당까지 있는데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절을 합니다. 거기서 뭐 하고서 이제 뭐 있는지는 몰라요. 어른들이 절하면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집 가고 저희 집에 오면 12시가 돼요. 그만큼 집안이 많아서 그러한 그 제사를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었던 그런 사망의 언도를 받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의 법을 바꾸셔서 택하셔서 제가 예수 믿는 일대입니다. 일대가 예수 믿고 믿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부모님이 지금 믿으시고 제가 이제 1대, 2대, 그 다음에
우리 민인제 3대, 4대까지, 우리 손녀대까지 4대. 이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에 순종하면 자손 천대까지 복을 누리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축복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예정론과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그런 게 있지만 하나님 반세전부터 택하셨고, 그렇지만 누가 택함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혹시 성령 밖에 있어서 믿지 아니하는 그런 형제 자매 부모들 있으면 이 민족 대이동의 설명절에 구원받는 역사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거는 뭐냐? 부자와 나사로가 이생과 내생을 대조했어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실존하고 있더라. 우리가 아직 안 가본 것 같지만 실제 있습니다.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내가 현재 경험해 보지 않은 하나님 나라지만 이미 하나님 말씀에 있으면 시공간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한 이유가 바로 우리는 이미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믿는 겁니다. 그게 살아가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뭘까요?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믿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늘 나라 가는 거, 천국 가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은 미래의 세상을 준비하는 기회가 주어진 것인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또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아무튼 순복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이 세상에 살 동안 최고의 가치 있는 복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미 미래를 준비하는 것,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불안전하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듯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는 오늘 부자와 같은 우리 부모, 형제, 또 아니면 자녀, 또 이웃이 있다면 이 명절에 또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접해서 함께 구원받고 암만 못해도 지옥만큼 가지 않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의 본분이 뭐냐? 사람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누구나 사람의 본분을 지켜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만이 아니라 믿든지 안 믿든지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관리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자는 사람의 본분을 다 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하면서 남부럽지 않은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부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은 이후에는 이미 주사위가 던져지고 때는 늦었습니다. 그때는 안 되는 거죠. 살아있을 때만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이미 가장 내세까지 보장받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누리는 삶이에요.
근데 이 땅에 오늘 부자처럼 오늘 19절에 부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화로이 이제 그때 가장 그 자색 옷이 비쌌다고 그래요. 여간 사람이 못 입는 겁니다. 배옷. 근데 그걸 입고 날이면 날마다 화롭게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살았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누구나 다 죽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옥에 떨어질 줄은. 근데 오늘 본문을 와서 보니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생명 되신 예수. 우리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집행을 하기 이전에 피할 길을 열어주셨으니 생명 되신 예수님과 접붙임 바가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 예수 우리가 나와요. 농부는 아버지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우리는 그의 가지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어 접붙임 바에 붙어만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농부가 그냥 뭐 그런데 물이 마르면 물 줄 거고 여러 가지 사계절을 다 해서 가지 쳐주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아버지가 농부시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에 접을 붙이니까 우리는 사형언도를 받았지만 우리는 사형언도 관계없이 이제는 이 육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는 끊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에 새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거보다 더한 축복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부자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세상에 많은 분들이 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할 일이 더 많다. 95%가 믿고 안 믿는 사람 5%라면은 뭐 별로 할 일이 없지만 오히려 20%도 안 되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불신자들이 더 많다 이거죠. 그런 사람이 결국에 오늘 부자처럼 고통받고 죽어서 이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사실을 오늘 이 명절에 우리가 기억을 해서 정말 우리 명절은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들이 한데 모여서 기쁨으로 또 즐겁게 보내는 그러한 민속 명절인데 이런 때 우리만 지옥 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 자녀, 이웃들 우리 함께 천국으로 함께 갔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의 삶은 어땠는가 하면 불신자로 살았고요. 허로운 삶을 살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세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갔어요. 23절에 보니까. 한번 23절 읽어보실까요? 23절. 자, 시작.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시각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의지의 대상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부자가 무슨 뭐 내세에 어떻게 심판이 있고 뭐 지옥 이런 것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예수 믿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그러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을 선물을 받아서. 근데 넷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부자사. 근데 24절에 보니까 세상에 아마 더 깜짝 놀랐을 거예요. 후회를 해봤자 그때 이미 이제 지나갔어요. 버스가 지나갔대요. 지옥에서 고통받는다고. 근데 이 부자만 고통받느냐? 그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든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우리 형제에게 모세가 전달한 그 복음을 전한다면 저들도 예수 믿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도 안 믿을 것이고 이미 모세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죠. 지금 지금 인터넷이 있고 복음이 쏟아지고 있고 유튜브가 있고
이런 가운데 믿을 만한 기회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렇죠? 또 로마서 1장 10절에는 창세부터 하나님의 신성을 어디다 보이셨냐? 만물에 보이셨으니 누구든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만물을 보고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는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지만은 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도 누군가의 전도라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옛날에 나는 뱃속에서부터 믿었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 이 사랑의 빛, 복음의 빚을 갚을 때가 이 명절이다. 이것을 인식하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기쁜 명절, 복된 명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선에서 어땠냐? 병든 몸과 노숙자로 살았어요. 20절 21절 보니까 헌대를 거지에 거지, 직업이 거지, 그 다음에 부자의 대문에 놓았어요. 자, 부자가 좀 약간 그 긍휼이 좀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방 한 칸에도 좀 내렸으면 좋을 텐데 방도 없이 노숙자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심지어 부자의 생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고,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뭐 준 대로 먹고, 응? 안 준 분 먹고, 뭐 그런 상태예요. 좀 형편없는 그러한 그 살았고, 그런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더라. 그 개들은 이런 이제 매는 개가 아니라 놓아서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개입니다. 그런 개들이 와가지고 냄새나고, 또 얼마나 냄새나겠습니까? 또 상처가 나서 거기서 또 피부름이 나고, 그 난무한 그 노숙자의 그런 모습에서 정말 그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삶은 불쌍하게 살았다. 그 불쌍한 이를 데 없는 그 비참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 그 나사로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뭐냐?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영생을 복락을 누렸어요. 미래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었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정말 권세와 향락과 또 호화로운 좋은 어떤 그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그런 부자 많지는 못했더라도 반드시 죽는데, 죽어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천사가 그를 들려서 정말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복을 누렸다라는 것이 오늘 두 사람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교훈을 하는 말씀이에요. 참 귀한 말씀이죠. 오늘 뭐 아주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음부는 어떤 곳인가? 오늘 보니까 영원한 고통의 그런 곳이 24절이니까 고통이 끊이지 않는. 그리고 거기 한번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큰 구렁이 있어. 이쪽에서 저쪽도 못 가고 저쪽도 이쪽도 못 가고 함부로 못 하는 거죠. 못 가요. 한번 거기 지옥 가면 절대 기회가 없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 살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정말 여러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항상 감사하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죽은 나사로도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천국에 간 그 나사로처럼,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멋지게 사실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영원한 고통, 심판의 내용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심판이 말이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만들어서 절대 가고 싶겠죠. 아, 이제는 회개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잘못 살았네요. 이제부터는 예수 참 믿고 이제 잘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 경외할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못 가는 거예요. 이미 죽음은 천국과 지옥.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다 같이 육체와 영혼의 분리, 그 죽음인 거예요.
그냥 단지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육체는 죽어 있지만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 거죠. 근데 그거는 한 번 결정된 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망 언도를 받았지만 집행이 안 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그 피난처 되신 예수를 피하고 생명 되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상속자가 됐고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선전. 그러니까 이 명절 때는 뭐 해야 돼요? 선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 보니까 내가 의지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무 좋아. 그의 아름다운 덕, 우리 천국 가는 거야.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가는 거야.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덕이 뭐냐 이거죠. 그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저 여러분이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집행을 면하고 사면 복권 되고 면제받고 면제받은 것도 감사한데 한 자녀를 양자로 삼아주신다니 이런 일이 세상에 있습니까? 집사님 있어 없어요? 죽은 거 면해줘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지옥만 한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옥에 문지기로 문지가 아니라 천국에 문지기로 살아도 얼마나 감사한데 하나님 자녀 되는 건도 주셨대요. 양자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믿습니까? 이 땅에 살 동안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대요. 이게 얼마나 하는 은혜입니까? 근데 이 은혜를 선전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심판의 냉혹함을 말해주고 계시고요.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은 뭐냐? 다시 미래를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기 있을 때 추수할 때 추수해야 되는지 지금 한겨울에 무슨 씨를 심는다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이제 씨를 심어서 자라서 현재 정말 이렇게 열매가 된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되죠. 역적으로 볼 때. 근데 아직까지 이 은혜를 모르고 부자처럼 살다가 내 권세 믿고 내 어떤 그 경제적인 것, 내 건강 평안한 거 이것만이 제일인 줄 알고 살다가 죽어보니까 그때는 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폐하 예수 믿고 지옥만 면해 된다 이거죠. 제가 우리 민씨 집안에서 목사된 분이 별로 없는데 지난번에 제 아내가 전도를 할 때 민씨 집안 그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민씨 집안에서 목사님이냐고 너무 반갑다고. 자기는 집사래요. 그래 한번 오신다는데 저 성직교회 다닌다고 어떤 몰라요. 근데 민명규라고 하든가 그런 분한테 전화 왔는데 참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자손 천대까지 복을 누린다는 것은 벌써 제가 믿고 이 사대까지 왔잖아요. 모태로부터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예솔이에서예요. 그 다 믿잖아요, 그죠? 하나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후손들이 주변으로 또 위로 부모 때, 아래 때, 또 수평으로 형제들 다 예수 믿고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반드시 천국 구원과 영벌의 지옥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본문 말씀에서. 이 땅의 삶으로 딱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더 계시는가 봐요. 오늘 부자처럼 모르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딱 보니까 부자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통받을 줄이야. 그래서 죽은 자가 만약에 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전도를 한다면 저도 회개하고 예수 믿을 건데 근데 성경은 아니라 이거죠. 지금 이미 선자가 많이 했고 복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믿어도 충분한데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똑같다. 죽은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개인 살리신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걸 가슴 펴고 이렇게 떳떳하게 사실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이 신자를 바라보는 시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 대상으로 봐요. 의지가 없으니까 이 세상 고난이고 뭐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냥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보이지 않고 그냥 뭐 하나님인지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죠. 전대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부자처럼 이 미래에 대한 그 내세에 대한 내세관이 천무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죠.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호세 4장 6절에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세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몰라요. 무엇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의 가장 큰 근본 문제는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 이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이 죄값 때문에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사실을 부자는 몰랐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을 선물로 받아 또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그런 직분에 와 있다 이거죠. 이것이 성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명절에 불신자들의 제사는 뭘까요? 이 부자같이 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을 원치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 내가 모르고 제사했어요. 근데 나는 군대 갔다 와서 제사를 또 뭐 여러 가지 지내더라고요. 우리가 큰 집이다 보니까 뭐 8개인가 몇 개를 지내요. 엄청 많아요. 그냥 8가지 명절 빼고. 그런데 그때마다 모르고 제사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교회 나오면 제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 듣고 현재까지 한 적이 기억이 없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자마자 집사 되기 전에 집사 되려면 한 2년 받아야 집사 돼요. 6개월 다니면 학습 받고 그 다음에 6개월 되면 그때 이제 세례를 받아요. 1년 돼야 세례 받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저는 절 안 했어요. 왜? 이 말씀을 나중에 알았어요. 이방인들이 명절에 그 제사하고 부모에게 제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조상님들에게 참 효도하는 줄 아는데 성경은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맞을까요?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 사실을 부자는 몰랐지. 오늘 본문에서 제2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에게 원치 않으라. 그 내가 저라면 귀신과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잘 안 하는 겁니다. 그걸 효도는 더 합니다. 저 뭐 1년 내내 뭐 제가 뭐 벌초라든지 이런 거 효도라고 볼 수 없지만 살아계신 부모에게 잘하는 게 효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예요? 약속에는 첫 계명이잖아요. 잘 되는 비결이 여기 있다 이거죠. 근데 이 사실을 불신자들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알고. 그 불신자, 부자가 몰랐던 거 있어요. 뭘 모르었을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혼이 있음을 모르는.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알았다면 그렇게 준비 안 할 수 있습니까? 생명보험을 들지. 그렇지 않겠어요? 영생의 보험. 다음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모르는. 이게 세 가지 버려요.
영원히 있음도 천국 지옥이 있음도 심판이 있음도 모르는 거죠. 그것이 부자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은 이 땅에서 부자는 오늘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뭐 자색 옷을 입고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이것을 일삼았는데 세상에 이런 것이 있을 줄은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아멘? 저는 뭐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의연해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좀 한 달 전에 약간 나빠서 제 아내한테 유언을 했더니 어쨌든 뭐 유언하니까 잘 받으랬어요. 이거 남하고 딴 사람한테 시집 절대 가면 안 돼. 예수 믿으니까. 그 우리는 뭐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를 안 믿는 사람은 의지할 데가 없어 믿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 어떤 그 우리 의지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의 본질. 사람들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그를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 영광 돌리는 거. 그렇잖아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제일 본이고 오늘 전도서 12장 14절 아까 읽은 것처럼 사람의 목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사로처럼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비로 못 사는 나사로가 죽어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천세 손에 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그러한 그 천국에 가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으니 정말 여러분의 받은 은혜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그 명절을 통해서 28절 보니까 다 같이 내 형제에게 증거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명절에 이 말씀을 정한 거죠. 명절에 죽어서 아브라함도 지옥에 아브라함 부자도 지옥에 가가지고 내 세상에 살아있는 5 형제에게 제발 누가 나사를 보내갖고 좀 전도 좀 했으면 저들이 예수 믿고 나 있는 이곳에 지옥에는 오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부모, 형제, 자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 교훈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 선지자들 역할 복음 전파하는 거죠. 29절에 그 죽은 자가 살아나 권한다면 회개하리이다. 근데 이거는 누구 말이에요? 부자 말이에요. 이 진리가 아닙니다. 아니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권함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죠. 31절에. 근데 이렇게 어려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을 거라고 하는 이 예수를 우리가 믿었다면 얼마나 우리 대단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단한 분이세요. 믿습니까? 근데 이거를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눠되고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이 어둠 가운데 빛된 천국의 빛 아름다운 덕을 그의 빛 아름다운 그 기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셨습니다. 목적이.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 주시고 그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삼아서 양자로 삼으시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믿음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민속 명절 가장 그 설명절을 맞아서 우리 먼저 택함을 받고 이제 허무가 저를 죽고 또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예수님의 그 성령의 은혜, 그 그에게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활동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예수 이제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를 믿을 자가 없다고 하신 것 같이 이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성령절에
아직까지도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의 공동체가 있다면 저들에게 귀한 복음을 증거해서 이 성령절에 다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그런 귀한 명들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